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다 함께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데 아마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 사도행전을 마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8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파손된 그 배, 헤엄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28장 1절을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 오늘날의 이탈리아 시칠리 섬의 남쪽에 있는 몰타 공화국, 몰타 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 멜리데에 머무는 이야기, 그리고 겨울을 지내고서 로마를 향해서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로마에 이르는 여행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바울 일행은 지도를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지요. 멜리데를 출발해서 시칠리 섬의 수라구사에 3일간 머물렀다. 수라구사, 뭐 한국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지만 뉴욕에 있는 시라큐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시라큐스를 수라구사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땅 남부에 있는 레기온에 이르러서 또 하루를 지낸 후에 순한 남풍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니까 그 바람을 타고 보디올이라고 하는 당시 이탈리아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된 항구 중에 하나가 보디올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로마 성지순례 다녀올 때 바울이 첫 발을 내디딘 이 보디올 항구에 가서 우리 이혜자 장로님이 당당하게 신혜경 권사님과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던 보디올 항구 이야기, 아마 다음 주에 잠시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멜리데라고 하는 이 몰타 섬에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있었던 바울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과 배에 탔던 276명이라고 했지요. 그 사람들이 멜리데 사람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덕으로 안전하게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들과 로마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여정인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가 결국 파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276명 모두가 구조되어 살게 되었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까지라도 잃어버리는 것 없이, 죽는 사람 없이 276명 그 한 사람까지라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바울과 그의 일행은 멜리데 섬의 그 원주민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으면서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멜리데에서 지내는 동안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간 시기가 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겨울.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다음에 속죄일이라고 했죠. 일곱째 달 금식하는 대속죄일 명절이 지난 후에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겨울 시즌에는, 윈터 시즌에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지 않는 것, 그래서 항해를 금지시키는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가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 머물러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는데 무리한 항해로 인해서 광풍에 의해서 2주 동안 남서쪽으로 계속 배가 표류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배는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추운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고 추운 상황이었잖아요. 헤엄을 쳐서 왔기 때문에 덜덜덜 아마도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극진히 배에서 탈출한 이 사람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환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불을 피워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도 한 몫을 거두겠다고 하면서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와서 그것을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뜨거운 불에 그 나무 한 묶음을 가져가자 아마 그 나무 묶음 사이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독사가 불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바울의 손을 타고 와서 바울의 손을 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지요. 이 상황을 지켜본 이 섬의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리스 신들, 로마의 신들, 그 신화가 많잖아요. 저 사람의 손을 독사가 물었으니 아마도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큰 살인죄를 범했는데 그나마 바다에서부터 구조가 되었지만 이제 공의라고 하는 공의의 신,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섬겼던 헬라의 여신 디케가 있는데 이 공의의 여신 디케가 독사를 통해서 저 살인죄를 저지른 바울을 죽이려나 보다. 원주민들이 믿는 미신의 내용인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뱀에 물렸다고 하면 혹시 여러분 어려서 뱀꿀을 타거나 뱀을 가까이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뱀만 보면 지긋지긋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독사에게 물린 바울의 그 상황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독사의 독으로 인해서 바울의 몸이 부어야 되잖아요.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몸이 부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뭐 파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누가가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바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전혀 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섬의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로구나, 또 이렇게 180도 또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아무 이상 없이 살아있는 기적이 일어난, 이것이 첫 번째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기적을 베풀어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아무리 없게 되자 3일 동안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접대를 많이 받았겠죠. 3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섬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한국적인 표현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유지가 있잖아요. 재산도 넉넉하고 아마 유지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재미있게도 추장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멜리데섬 원주민의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원주민을 대표하는 추장인지, 아니면 어떤 해석들은 로마 정부에서 보낸 관리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도 합니다. 어쨌거나 멜리데 섬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보블리오의 집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으로 눕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낫게 했겠죠. 안수하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이 소문이 그 섬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보블리오의 집이 병이 든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3개월간 극진히 대접한 것을 넘어서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여행 중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이 보블리오와 많은 사람들이 배에 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겪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16장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게 되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증언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나타날 표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겪은 두 가지 사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구원 얻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느냐, 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느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너희들을 다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 듣고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전해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증언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복음을 듣고 먼저 믿게 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표징으로, 기적적인 역사로 성령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큰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매우 귀중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귀한 구원, 그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첫 번째 누가의 문서라고 하고 사도행전을 두 번째 누가의 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일,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붓을 들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손을 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붓을 든 사람이 있었다. 성경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 누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우리는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누가도 이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써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일들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누가도 그것을 잘 붓을 들고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수신자가 나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문서인 누가복음을 헌정을 하고 두 번째 문서인 사도행전을 또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람들로부터, 전파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들은 것을 잘 기록한 것이니까 이것을 잘 받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알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인간의 지혜나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방법은 무엇이에요? 전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미련하게 저렇게 전도해? 라고 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미 먼저 믿은 그 자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과연 누구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도 모태신앙인으로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결혼을 하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목사님들도 계셨을 테고 또 신앙의 선배와 또 멘토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대로 흘려 떠나려 가도록 그렇게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매우 귀한 것이다. 귀한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있었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이 예수 생명의 구원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큰 구원이고 귀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멜리데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의사 누가도 거기 있었죠. 여러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28장을 보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왜 없을까? 성경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독사에 물린 사건, 그래도 살아난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병을 고친 보블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멜리데 섬의 병든 자들을 고친 이 이야기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죽지 않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그 구원의 소식을, 그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울과 함께 했던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3일 동안 머물렀던 이 보블리오,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첫 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 교회를 잘 섬겼고 나중에는 이 보블리오가 순교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멜리데가 몰타 공화국이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해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는데 이 몰타 공화국은 한국으로 말하면 제주도 섬이 한 6분의 1 정도 사이즈래요. 강화도 정도의 크기의 섬이라면 아주 작은 섬이지요. 그런데 이 몰타 공화국 카톨릭 국가로서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섬에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360개나 있다고 합니다. 가면교회겠죠. 세계적인 휴양지다 보니까 언젠간 저희도 이제 몰타를 성지순례를 통해서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90%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360개가 넘는 그렇게 많은 교회가 몰타 섬에 세워지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이에요?
풍랑을 맞은 파손되어서 헤엄쳐 간 바울과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오늘날까지 풍성하게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강화도,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강화도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몰타 공화국처럼 기독교인 비율이 높아요. 그렇다 해서 몰타처럼 90% 이상이 되는 건 아닌데,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이 강화도라고 하는 지역이 기독교인 비율가 25%, 뭐 많게는 30%까지 상대적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감리교회가 많고 또 성공회 성당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교산교회, 강화도의 최초의 교회였죠.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 업고서 갯벌을 지나서 배에 있는 존스 선교사에게 선상 배 세례를 받게 한 교산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배에 어머니를 업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땅은 못 지나가라고 하는 경주 김씨의 김초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김초씨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외국인 얼굴이 하얀 선교사가 내 땅을 밟는다고 나는 허락할 수 없소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해를 했던 사람이 김초씨였어요. 나중에 김상임 전도사가 되는 이 김초씨였는데, 이 김초씨가 이승훈을 통해서 존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상 세례를 받은 이승훈의 어머니와 이승훈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개종을 한 이 김초씨가 이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강화도 최초의 감리교회인 교산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강화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산교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홍의교회 이야기가 또 중요합니다. 홍의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홍의 마을에 살던 그 서당에 훈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훈장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초씨를 찾아간 거예요. 당시에 유학자로서 존경을 받던 그 지역의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김초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교산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홍의 마을의 훈장이 김초씨를 찾아갔는데 김초씨를 만나서 이 사람도 변하게 된 겁니다. 이 홍의 마을의 이 훈장 박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의 마을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던 서당을 기독교 학교로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그 지역의 유학자로 칭송을 받던 어른이 예배를 드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홍의 마을에 갑자기 1년 사이에 80명이 넘는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교회 건물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강화도 북부에 있는 홍의교회와 박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홍의교회 처음 이야기예요. 당시 홍의교회 사람들, 그 교인들에는 두 가지 큰 변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 가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그래도 잘 갖춰 입고 왔잖아요. 이 홍의교회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당시에는 주로 흰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홍의교회 교인들이 우리 다 같이 검은 옷을 입고 옵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띄는 거죠. 마을의 거리를 지나는 어떤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움직여요.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는 사람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을 했어요.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스크린을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저기 무엇을 보라? 검정개들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저 검정개들 또 교회당에 가네, 예배당에 가네. 교회 가면 뭘 먹을 게 있다고 야소교에 빠졌을까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정개, 개 취급을 당한 것이에요. 검은 옷을 왜 입었는가? 우리가 한 식구가,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계명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 특별히 양반 집안에서 내 돌림자가 있는데, 저는 가운데 선자가 돌림자예요. 저희 형은 선경이고 저희 누나는 선미예요. 그래서 저는 착할 선자, 이 돌림자인 것이죠. 그런데 홍익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한날 한시에 믿지 않았느냐, 한 형제다라고 하면서 같은 돌림자를 쓰자라고 한 것이에요. 처음 믿었다, 한 가족이다 해서 한자에 한 일자를 돌림자로 해서 맨 끝에다 우리가 성을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김 씨와 이 씨와 박 씨는 남 씨라는 성은 버릴 수 없고 맨 끝에는 일자로 돌림자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 김옥희 집사님이 뽑기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해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을 하나 넣었는데 김옥희 집사님이 믿을 신자를 뽑았어요. 그럼 김옥희 집사님의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김신일로 바뀌는 겁니다. 김옥희 집사님이 김신일 집사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혜자 장로님이 은혜 은자를 뽑았어요. 그럼 이혜자 장로님의 이름은 뭘로 바뀌어요? 이은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권한나 권사님이 예를 들면 거룩할 성자를 뽑았으면 권성일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가족, 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양반 소리를 들어온 집안에서는 어떻게 돌림자를 버릴 수 있느냐, 이름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촌수를 알 수 있잖아요. 선자 돌림이면 그 위에는 중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 볼 되는구나, 당숙 볼 되는구나, 이 촌수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돌림자로 다 바꿔버리니까 촌수와 족보를 무시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 주변의 양반 집안 내에서 이 몰상식한 것들 하면서 또 조롱을 받게 된 것이, 욕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화의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홍익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홍익교회 교인들이 강화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자 돌림자를 쓰는 사람들이 홍이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스크린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교산교회는 서북부 쪽에 있죠. 거기에서 김초시를 통해서 이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홍익교회 사람들이 화살표로 여기저기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서쪽으로 가서 또 다른 섬인 교동이나 성모도까지 가게 되고, 또 동쪽으로 가면 강화읍내에 가가지고 강화읍 교회를 세우게 되고, 남쪽으로 가서 만이산 있는 그쪽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섬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홍익교회 사람들이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자 돌림을 가진 사람들이 홍익교회만이 아니라 강화도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워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강화도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어느 교회를 통해서? 교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김초시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는데, 이 김초시를 통해서 홍익교회 박능일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홍익교회 돌림자를 바꾼 여러 사람들이 강화 여러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강화도 전 지역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멜리데 섬에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멜리데라고 하는 그 몰타 공화국이 90% 이상 기독교인들로, 또 수많은 교회들로 가득 찬 지역이 되었습니다. 강화 지역에서도 교산교회를 통해서, 또 홍익교회를 통해서, 또 돌림자까지 바꾼 검은 옷을 입은 검정개들,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강화 동서남북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멜리데 섬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강화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을 통하여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